안녕하십니까. 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아이는 어제부터 기침을 시작하더니 새벽에도 약조 약조 하면서 울면서 깨더라고요. 네. 참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1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올 한 해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참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지난 한 해를 좀 되돌아보게 되는 지금 그런 시기인데,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될 때 어떤 일이 좀 있으셨나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어려움도 있었고, 참 나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참 괴로워했을 때도 아마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삶을 살다 보면 참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참 달갑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바로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약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나의 약점을 만났을 때 그 약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약점을 살면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저보다 연수가 많으신 여기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지만, 저도 지금까지 34년 정도의 세월을 살면서 참 약한 것들을 참 많이 만났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혼자 살 때, 독신으로 살 때보다 결혼하고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부분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약점이 없고 강점만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팔방미인을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숨기고자 하고, 참 강함, 나의 강점만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드러났을 때는 참 정말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을 대면하고자 하지 않고, 또는 누군가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약점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참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신의 약점 혹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하시나요? 혹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교회에서도 나의 약함을 드러내기 원치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나의 강한 부분만 성도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교회에 어떤 성도가 약한 부분을 보였을 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5절 읽고 한 절씩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더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분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수요 집회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정종 형제님과 함께 자세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제 서신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라는 것인데요.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제 바울을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전반부를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자신이 뒤에 보시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이런 사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4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비밀로 삼았던 자신의 그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경험을 지금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런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득이하게 내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것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정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사람 이렇게 타인처럼 3인칭으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바울이 자랑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자기의 약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환상과 계시를 받았던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 자기 자신이 환상과 그런 황홀경 신비한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사도야 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것들을 사도의 증거라고 내세운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도 얼마든지 그런 환상과 계시를 받은 적이 있어 라고 이제 변증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경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일지라고 해도 혹여 이걸 듣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일까봐 교회의 유익을 해치게 될까 두려워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정말로 드러내고자 했던, 자랑하고자 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은 바로 바울 스스로의 그런 약한 것, 바울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참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인데요. 사탄이 타락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 했던 그런 교만함. 이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리어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이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또 한 가지 사용하는 무기가 있다면 바로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서 모든 의욕과 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한 몸으로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내가 연약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또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니? 너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어. 사탄의 이런 음성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참 우리가 이런 약함 속에서 좌절하고 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점을 대할 때 우리의 그러한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약점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육체의 고난, 육체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안지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또는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는 간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가시는 이뿐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던 도덕적인 혹은 영적인 유혹이나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는 활동에 방해되는 어떤 세력, 그런 어려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약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런 약점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입니다.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의 약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여기서 횟수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 중에 있는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취했던 방법,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그 믿음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물론 스스로도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스스로 먼저 해결하려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하려 합니다. 참 이 순서가 맞을 걸까요? 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나의 약한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혀 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약점 있는 사람이야. 참 이렇게 판단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단은 제가 살아보고요 안 되면 주님께 구할게요. 이렇게 주님을 뒷전으로 만들도록 하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약한 부분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9절 10절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잠시 이 말씀에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심지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돌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뱀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뱀을 달라라고 구할지라도 아버지가 그 뱀이 아들에게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주시지 않고 아버지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것을 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때로는 거절하시고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노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아,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단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참 놀라운데 반응이 어떠했죠? 좌절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걸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건 안 돼.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좌절하지 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도리어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울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능력은 강할수록 발휘되기가 쉽습니다. 맞죠? 그러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점을 한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의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는 나의 능력이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고만장해져서 내가 살아가는 그 내 멋대로 참 내가 정말 높아져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저는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할 때, 약점을 바라볼 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더욱 드러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잠시 구약 시대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 사사시대의 사사 중에 5번째 사사를 혹시 아시나요? 5번째.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3글자입니다. 네,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아마 잘 아실 텐데 이 기드온은 참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심하고 겁 많은 기드온을 정말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처음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만났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사실 기드온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셨지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그런 기드온에게 자신의 능력을,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미디안, 그리고 주변의 아말렉, 그리고 많은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들의 수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과 함께한 군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합쳐서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적군의 수가 몇 배인가요? 3만 2천 대 13만 5천, 약 4배 정도. 이미 수적인 열세입니다. 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한 명당 4명씩 죽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열세인 상황에서 기드온에게 병사가 많아도 너무 많아. 네가 승리할지라도 너희가 스스로 이겼다. 스스로 자랑할 것이다. 그러니 병사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죠? 3만 2천 중에 2만 2천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 13만 5천 대 만이 되었습니다. 네, 몇 배죠? 13.5배. 네. 이제 한 명당 13명, 14명을 처치하면 됩니다. 네, 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이 정예병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많아. 다시 더 돌려보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게 하시고 이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 중에 무릎을 꿇고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만 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 집에 돌아간 사람이 10,000명 중에 9,700명이었습니다. 몇 명 남았죠? 네, 300명입니다. 300대 13만 5천. 몇 배일까요? 계산이 잘 안 되시죠? 저도 계산기를 돌려보니까 약 450대 1입니다. 450대 1. 자, 이제 한 명당 450명을 처치하면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정예병사라 할지라도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돌려보내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이제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밤에 한밤중에 참 이제 병사를 300명을 100명 이렇게 나누게 하시고 한 무리는 이제 나팔을 들고 한 무리는 항아리를 들고 한 무리는 횃불을 들고 나아가서 나팔을 불고 소리치며 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치며 항아리를 깨니까 이제 그 적군들이 13만 5천 명의 적군들이 서로 자기끼리 싸우게 되고 스스로 자멸하고 도망하게 만드셨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승리를 경험한 기드온과 그 300명의 그 군사들이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와 우리가 승리했다, 참 우리의 힘으로 승리했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을 참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는 이 말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약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됨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약점을 인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약점을 가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제게 있는 이 약점, 약한 것,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제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고백을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그대로 우리의 약점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노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원치 않는 대답을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점을 참 숨기고 강함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참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때 참 그럴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공감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참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이렇게 대할 때 다른 성도의 약함 또한 참 그를 판단하거나 비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고 또한 그 성도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우리의 용인교회가 참 이런 약함을 이렇게 대함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지난 한 해를 생각하게 됐을 때 여러 약점들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한 해 동안에도 아마 참 약점을 만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좌절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그런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오후 시간에 특송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없으세요. 참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저에게 이런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의 이런 약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이런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일까지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약한 것들을 숨기지 마시고 네. 함께 더욱더 이제 공유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다음 주에 있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 드리고 오늘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약함을 대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먼저 해결해야 하려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그러한 저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 대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약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셨을지라도 저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참 그것들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약함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 새로운 한 해도 저희가 이런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